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사시고 친히 평강을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군 다윗은 인생들에게서는 철저히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온전한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신물이 나고 하나님이시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서로 비교되는 기가 막힌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윗의 영감은 자신도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성경이 어디 그만을 위한 영감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함께 공감하고 또 삶 속에서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체득한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가파른 언덕길 그리고 가시 돋친 그 질곡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가는 삶의 피나는 그 고달픈 인생길의 여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타격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아픈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다가 옛 시인처럼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행악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의 공격은 넘어지는 담과 같았었다. 담이 여러 번 넘어져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덮쳐온다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흔들리는 울타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고지대에서 밀치거나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즐겨하고 입만 벌리면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데 옛날 이 네 글자로 만든 사자성어에 구밀복검이라 입에서는 꿀이 나오지만 그 속에는 칼을 차고 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한 호흡에 지나지 않는 입김뿐인 것들이면서도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선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박해를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속임수로 사나니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저울에 달아보아도 입김보다도 가벼울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이 악행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갑질을 해야 되고 진상 노릇을 하고 해코지를 해야 되니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고 피해나 손해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터이니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고달퍼도 때로는 속상하고 야속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하시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가는 천국까지 쫓아와서 해를 치거나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터이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우리 그 아픔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승전가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나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러했던가 봅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어찌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욥기 25장 6절 말씀에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인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행악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삼가 조심하고 주의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부대낌을 받고 타격을 입고 공격에 내몰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인간들의 모습은 행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이 비롯되는 원천이십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생에게 참된 반석이란 기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참된 반석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요새요 보호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비로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을 분은 탈취물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총칼도 아니요,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지식이나 또 자기 자신의 재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권능도 인자함도 모두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생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활 동요가 심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든데 이런 와중에 2년이 넘게 이 역병, 연병,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더 마음이 편치 않는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작은 유혹이나 달콤한 말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사상이 흔들리던 인생들이 허망한 전염병 앞에서는 그야말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들이었습니다. 그 좋던 믿음도 팔아먹고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던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온갖 세상에서 부대끼고 시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다니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기준이나 좌우명이나 이정표도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잣대나 표대나 혹은 목표물이나 목표 지점도 바라본 지가 오래이고 천안 삼거리 수양버들 나무 그늘 아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를 망설이는 모습이 애처롭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고만 있을 때는 진정 아닌 것입니다. 진정 아니지요. 공격적이고 사나운 인생들이 산적하게 포진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물질 문명이 득세한다 해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을 재정비하는 투철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로부터서 마음과 생활과 그리고 신앙의 동요를 거뜬히 막아내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분은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2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양이 천만사인들 가는 춘풍을 메어두며 타마 봉접인들 지는 꽃을 의하리 이렇게 읊었듯이 세월은 가고 가고 끝없이 가고 꽃은 피었다 지고 수이 져도 인심은 변하고 역사도 바뀌고 교과서가 편천해도 산천초목이 변해도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니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천성길을 향해서 우리가 즐거운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분 그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들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비해서 7절 말씀에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는 공화국이나 정치 제도나 지도자나 우리가 못한 인간보다 덜한 인간들을 뽑는 것뿐이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쥐짐지고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해내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말씀에 여두둔 이 찬미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느 인간이나 재물이 아닌 권력이 아닌 그리고 인기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만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로 장식하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